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 스가랴서의 서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살펴봅니다. 환상의 기능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하여 그 환상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와 확신을 주어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만들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충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신앙에는 신비가 있어요.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도 있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이성과 합리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져다 줘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환상이 우리를 사로잡아 구름에 붕붕붕 떠 있고 세상에 유리하며 살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라고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상을 통하여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서 잘 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르지 않는 환상은 신비주의로 끝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2단, 3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도 철저하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의 원천인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있어도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환상인데 그 환상의 제목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청량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가면 인류의 마지막 때에 청량을 해요. 청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청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 나쁜 의미에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청량줄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림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어 보아서 찾느냐, 길이에 합당하냐, 무게에 합당하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청량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청량해보고 그런 것과 같이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하기 위하여 분량에 찼는지 길이에 맞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청량줄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이 청량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모스 7장 7절과 9절에도 청량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가면 성전을 청량하는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오늘날 운동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인류 마지막 때에 또 청량을 해요. 이때 이 청량의 목적은 찾느냐, 해당되느냐, 길이에 합당하냐 그걸 따져서 벌 줄 사람 벌 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량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하여 뭘 하느냐 하면 치수를 재어보고 그 치수에 맞게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2장에 이 청량줄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에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 청량줄이 나올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청량줄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먹줄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레이저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건축하는 사람들 먹줄 안 튕깁니다. 신기하게 레이저 딱 갖다 놓으면 이게 막 가로 세로 뭐 다 맞아 들어가고요. 얼마나 요즘 시대가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평을 잡기 위하여 수직을 잡기 위하여
수직을 잡기 위해서는 줄을 하나 세우고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 먹줄을 가지고 바닥에 튕겨가지고 줄을 모양을 만들어야만이 거기에 삐뚤어지지 않고 뭔가를 쌓아가고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것이 먹줄, 오늘 2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량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량줄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라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하여 치수를 재고 그 치수에 맞게끔 건축행위,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도구가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깊이가 얼마인지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읽어보면 이게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청량줄은 나쁜 의미의 어떤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청량줄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한 희망에 찬 그러한 청량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청량줄을 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의에 불타고 열망에 불타고 실패와 좌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청량줄을 들고 나가서 치수를 재고 넓이를 재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성전 건축하다가 전부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다.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단순히 머릿속에 건축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수를 재고 먹줄을 튕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득 가진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여 뭘 주느냐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도 연말이지만 한 해가 다 지나갔지만 또 내년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청량줄을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청량줄, 헌신의 청량줄, 여러분 인생 앞에 못다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청량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청량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청량줄을 지고 성경 통독의 청량줄을 지고 헌신과 섬김 또다시 봉사하고자 하는 청량줄을 다시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장과 부흥의 복. 확장과 부흥의 복. 자, 청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이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량줄 잡은 사람에게 청량할 필요가 없대요. 자,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 경계를 정할 수 없는 성읍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성을 키워 주실 거다. 확장해 줄 거다. 부흥해 줄 거다. 그래서 굳이 경계 만들 생각하지 마라. 청량하고 막 지을 생각 안 해도 된다.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새롭게 뭘 시작하려고 하니 내가 거기다가 복을 더 얹어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비전을 품고 꿈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깃전에 들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놀랍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확장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인생의 지경도 넓어지고 믿음도 커지고
신앙의 사이즈도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처럼 멋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청량줄을 징자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여 절망하여 그냥 그대로 있지 마시고 다시금 청량줄을 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겠다, 확장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빨리 갈 거예요. 추우니까. 둘째,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호의 복. 보호의 복. 자, 청량하여 뭘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크게 해줘서 아까 뭘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랬느냐 하면 성벽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벽각을 만들 필요가 없으면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뭐가 되겠다고요? 성곽이 되겠다. 항해를 정해놓으면, 성벽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갇힌 운물 속에 빠진 그러한 상황밖에 안 되니, 운물할 개구리밖에 안 되니 경계 만들지 마. 경계를 넓혀가. 대신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어 주어서 넓어갈 때마다, 넓혀서 갈 때마다 나도 넓혀가고 쳐들어오는 사람은 다 뭐 해주겠다?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자주 전쟁을 했는데 신기하게 전쟁할 때마다 아람 나라가 져요. 그 당시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지금의 어디냐면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이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에 오면 진단 말이에요. 간첩들을 보내서 수소문 해봤더니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있지만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막 쳐들어오기 전에 군대를 막 내보내서 매복시키고 작전을 공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국력이 세고 군대가 세고 아주 큰 나라인데 이 아람 나라가 번번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들이 와서 보내준 그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전략을 아람 나라가 다시 짭니다. 먼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누구부터 죽이자고요? 엘리사부터 죽이자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대요. 그러면 군대를 살짝 보내갖고 엘리사 집을 다 뭐 하자고요? 포위하기로 했어요. 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뭐가 보여요? 아람 나라 군대가 막 집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이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막 자기 주인 스승인 엘리사에게 찾아가고 큰일 났다고. 고울하게 자고 있는 엘리사를 깨갖고 막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나와보십시오. 그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온통 사방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끄떡도 안 해요. 이 종 게하시가 너무 이상하고 놀래갖고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그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 눈에는 아람 나라 군대만 보이냐? 아람 나라 군대 말고 뭐가 보입니까?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떠였는데 눈이 떠지고 나니까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보다 뭐가 더 많아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 전쟁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나라 군대 뒤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신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걸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뭐만 봤느냐 하면 아람 나라 군대만 봤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막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겁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둥이 뭉치를 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키스하는 신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종들이 누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키스하는 사람이 잡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짜고 키스하고 난 다음에 막 종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뭘 가지고 있었냐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칼 2자리를 갖고 하고 예수님한테도 하나 주고 자기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가진대요.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베드로가 금술이 아주 뛰어나요. 여러분 칼 갖고 귀만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한 검술이에요. 잘랐는데 어디만 잘랐냐면 귀만 잘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해요. 야, 칼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야, 내가 무력을 동원하려면 하늘에 천군 천사가 몇 군단이 있다고요? 12군단이 있다 그래요. 이건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의 문화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사단이잖아요. 군대 체제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단이 막 지금 뭐 여러 개가 지금 없어져요. 지금 저기 휴전선 그 뒤에 2개의 부대씩 예비사단 하나씩 있었는데 이 예비사단들이 전부 지금 합쳐져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저 강원도 쪽에는 지금 군부대 하나 없어지면 아이고 뭐 한 2, 3만 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경제가 희청희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4하고 15사 밑에 있던 27사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이기자라고 하는 부대예요. 이 부대는 어디에 통합되느냐 하면 11사단에 통합이 돼요. 양구에 12사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그 21사하고 막 이런 쪽에 예비사단인데 거기도 어디에 통합되느냐 하면 11사단에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하고 양구는요 가면요 프랭카드로 도배를 해놨어요. 우리 죽인다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군대는 사단이 기본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체제가 뭐냐면 군단이에요. 군단.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군단이 몇 개 군단이 있었느냐면 8군단이 있어요. 8군단. 8개 군단. 즉 이스라엘과 터키 지역을 담당했던 군단이 로마의 8군단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문화를 기초로 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는 로마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몇 군단이 있다고요? 12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이라는 게 꼭 1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세상을 12개의 그룹으로 보고 그 12개의 그룹마다 천사 한 군단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상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사실은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12군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군대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아무도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성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길을 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이게 불성각이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그 나무를 먹어서 안 죽었다니까요. 그 생명나무를 누가 훔쳐갈까봐 뭘 보내요? 두루 도는 하염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요. 천사의 일종인데 불로 상징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지만 그때 시절에 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겁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탁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의 상징, 이게 두루도는 하염금이든 불기둥이든 아니면 불말과 불뱀거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냥줄 들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건축하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머릿속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성냥줄을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전도팀 종강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김장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 통독과 관련하여 여러 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읽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김장선 권사님 지금 몇 독이냐면 7독 했단 말이에요. 7독 하고 지금 8독을 다 해가는데 평생 소원을 이렇게 했대요. 자기 죽기 전에 몇 독 한다고요? 10독을 한다고 했대요. 10독을. 김장선 권사님 아버님도 옛날에 그 10독하고 그런 목표를 채우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10독 한다 그랬더니 딸인 이정현 권사님 오늘 안 왔는데 이정현 권사님이 8독 했으니까 10독 하려면 금방 다가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엄마 데려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정현 권사님이 그랬대요. 김장선 권사님 엄마 어떻게 읽으라고요? 천천히 읽으라 그랬대요. 천천히. 그래서 제가 그건 말을 잘못했다. 천천히 읽으라 그럴 게 아니라 다시 목표를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되지. 서원을 다시 하면 되지. 주님 나 20독 채우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그래서 말을 잘못했다 그랬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천히 읽을 필요가 없고 새벽에 나가서 청량줄 다시 잡으면 돼요. 20독 30독 청량줄 다시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할까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호가 세상 어떤 보호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합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돈 믿지 마시고 나라도 믿지 말고 미국도 믿지 말고 소련도 믿지 말고 중국도 믿지 말고 일본도 믿지 말고 저 북한은 더 믿으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굴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 보호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실패할 것, 넘어질 것, 좌절할 것 고민하지 말고 다시금 인생의 신앙의 청량줄을 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재의 복. 임재의 복.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불로 된 성곽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청량줄을 잡고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心간이 편안하고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이 있지만요, 영적인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임재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고요. 임재가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청량줄을 잡으십시오. 인생의 청량줄, 그리고 신앙의 청량줄을 잡으십시오. 다시금 주의 일을, 영적이고 선한 일들을,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들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확장과 부흥의 복, 보호의 복, 임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